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샬롬. 오늘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하신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용사들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사단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용사들과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신청하신 모든 용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인원을 제한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약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기쁘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묵시록입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이고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교만하고 누락질하며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많은 민족을 멸하고 영혼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들을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를 받고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장 13절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악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생하는 힘과 활력을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로 앞에 닥친 환경을 탓하며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선진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 많은 영광을 누리긴 했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다윗왕,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간 요셉, 사자굴과 풀목불에 던져져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사도 바울 등 성경 속에는 이런 선진들의 믿음과 감사의 삶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20만 원과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성공 신화를 이룬 베이커리 카페 브레든의 대표 전용희. 그의 나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 그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았던 월급 3만 원으로 빨간 내복과 단팥빵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는데 그때는 내복이 요즘처럼 기모가 들어간 옷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엄청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늘 기도로 양육했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집안 생계를 책임지느라 손에 피멍이 든 아들의 손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고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빵집 사장이 될게요. 이후 인천 부두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보며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120만 원과 성경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중국 산둥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첫 수익금으로 번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5만 원이 저의 종잣돈이 되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돈이 그렇게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들기름 장사, 양어장 운영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에 미천이 모아지자 어릴 적 꿈꾸었던 베이커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빵집을 차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처음 몇 달은 반응이 좋아서 장사가 좀 되는가 싶더니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끊기 시작했고 여러 문제가 생기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베이커리와 카페를 함께하는 브레든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브레든은 크게 성공하며 전 지역에 38개의 체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스컴에 120만 원의 기적의 사나이라는 사나이로 소개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적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중국 교민들을 가족같이 남몰래 도왔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줬고 특히 수천성 대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는 등 나눔에 앞장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암담하고 막막했습니다. 중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고 무서웠으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인도하셨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업장에 많은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레든의 대표인 전용희 씨는 지인 한 명 없는 이국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온도계라고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감사든 불평이든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받은 축복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용사들은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감사의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을 읽은 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며 힘들어했습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